책이나 TV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익히게 됩니다. 특별히 어릴 때는 책을 통해서 또는 뭐 유튜브라든지 TV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책을 통하여서 또 TV나 영상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아이들은 실제로 그것들을 보지 않더라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호랑이와 사자를 배운 아이들은 그것들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자는, 호랑이는 종이나 화면 안에 존재하는 동물일 뿐 실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듯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또 기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역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주 밋밋합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산이나 들에서 호랑이나 사자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겠습니까? 너무 무서울 것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라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호랑이를 만난다면, 또 사자를 만난다면, 무서운 동물을 만난다면 아마도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그냥 기절하거나 그냥 죽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이전에 밋밋하였던 신앙생활과 그 자세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또한 그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또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 뛰어다녔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뒤에는 이 세상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심지어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이사야의 생애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이 경험을 하기 전에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경험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론적이었고 관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우는 이 체험을 통하여서 절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체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 밤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원래 우시야 왕이,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또 실제로도 그런 희망도 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시야를 통하여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이 우시야는 15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의 통치 전반과 중반에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블레셋 또 암몬이라고 하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고, 또 그의 위세가 애굽 변방에까지 명성을 떨치게 되는,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성해지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던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별궁에 갇혀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다가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에게 소망을 두고 있던 이사야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눈에 분명하게 보인 것은 높이 들린 보좌, 즉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주권의 상징인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시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입고 계시는 옷자락은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분명히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옷을 입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옷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사야는 우시야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그에게 모든 소망을 두었다가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병을 얻고 또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죽자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시야처럼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왕 위의 왕으로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에게 보좌에 앉은 모습으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이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우시야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절망감을 극복하게 되었고 그 이후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스랍은 천사입니다. 천사의 한 부류인데 성경에 보면 4부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스랍, 그룹이라고 하는 4부류의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고 마지막으로 나온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천사들, 이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가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은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 영광을 감당하기에 벅찼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들은요, 사람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고 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얼굴을 가려야 했고 자신들의 발을 가려야 했던 것입니다. 또 스랍들이 자기의 발을 가린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스랍이 당연히 나타내어야 할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렸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그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절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타락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도 죄인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 아래 거하다가 그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허물이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위대하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부정하고 또 초라한 인간인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 또 영생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멸망당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속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나 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타락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거나 의지하거나 어떤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에서 만유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눈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룩하신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는데,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광경을 목도한 이후에 이사야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제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그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입술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더러운 죄가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평소에는 그 사실을 그렇게 절실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즉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저 똑같이 부정한 사람들끼리 함께 섞여 살면서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뵙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3절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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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 이 소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사야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이사야가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람과 아주 다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까닭에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갑자기 자신의 부정한 모습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는 자신이 초라한 줄도 몰랐고 부끄러운 줄도 몰랐지만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순수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으니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든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든지 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 이전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비명이, 외침이 먼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진정으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흠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드러난 죄가 있더라도 끝까지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침을 받은 자는 자신이 죄인됨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숨기지 못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가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하였다면 그 사람이 용서를 해 주어야만 그 잘못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들은 우리 편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게 되고 그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친히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지혜의 빛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배웠던 그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모습 앞에서 자신의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자각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까지 동참하게 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움직일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는 물론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이사야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를 거닐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인간보다 탁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유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비록 천사들의 위험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결코 떼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반응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시지 라고 귓등으로 흘려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전도의 식구들이나 또 구역 식구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같은 얘기를 하면 쉽게 공감을 하고 또 실천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를 찾으실 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자기 백성 중에서 찾으셨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갈 자를 그 백성들 가운데서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찾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의 폐부에 와닿는 것은 그분이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철저히 우리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갈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은 그가 그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매우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다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시야가 회복된다라고 할 때에 유다가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우시아의 죽음 앞에서 절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자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비추어 볼 때 자신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유다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기로 자원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민족을 구원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개인적인 삶과 생명을 바쳐서까지 유다를 구원하기를 바랬습니다. 이사야에게는 강한 동족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큰 열정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양심은,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신앙은 이미 완고하여질 대로 완고하여진 상태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쉽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되지도 않는 말로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고 여기고 이사야를 핍박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이러한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려주심으로써 이사야로 하여금 그의 사역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게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다는 이사야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에도 불구하고 더 완악하여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면 이사야가 하는 이 사역은 결국 헛수고 아닙니까? 이사야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더욱 완악하여지고 결국 망하게 된다면 이사야가 굳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사야의 그 열정 있는 사역에도 불구하고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이사야를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악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근거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심판한다면 그들은 아니 어떻게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망하게 되는 원인을 하나님의 자비 없음에 돌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된 원인을 아무런 핑계나 원망하지 못하도록 이사야를 보내어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전파는 언제든지 말씀을 들어야 할 소수의 무리들이 그것을 듣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10분의 1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유다의 임할 심판이 얼마나 심각할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 중에 10분의 1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조차도 삼킴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군사들에 의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 땅을 떠나 이방 나라로 끌려가고 죽음과 같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은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와 같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수의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근동의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된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의 칙령을 내림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메신저를 그 백성들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목사와 선교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신저들을 레위 지파에서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회개의 요구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멀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은 오늘날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들도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이사야가 목격한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며 누구도 볼 수 없는 빛 중에 거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복된 사명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갈 자가 누구인지를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곳은 척박한 땅이고 완악한 백성들 사이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만만한 것이 아니고 기쁨이 가득하고 성공이 보장된 그런 종류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한 자, 마지막까지 낙담하지 않고 순종한 자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복된 부르심, 약속 있는 진실한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